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어김없이 또 주일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에게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신자나 불신자나 할 것 없이 기적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기적을 다들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기적을 크게 바라거나 또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적이라는 것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이유는 아마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절박한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절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기적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세상에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기적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면 좋긴 하겠지만 크게 그렇게 기대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발길을 옮기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다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예수님의 생애는 기적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조금 배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모두가 힘든 시기엔 비록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적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적에 대한 말씀을 두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릴 때 기적은 요행을 바라는 우리 신앙의 이기심이 아니라 간절한 믿음의 결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를, 기적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과를 손에 쥐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면서 왜 이런 절차 같은 게 필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절차,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 절차. 이런 절차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은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믿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나는 마지막 메커니즘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과정과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에 대한 말씀들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남편을 잃은 이 불쌍한 과부에게 이제 엘리사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요. 그죠? 엘리사에게도 나왔고 또 엘리사가 요구하는 대로 그 믿음, 딱 한 병밖에 없는 기름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과부가 할 일은 이제 없습니다. 엘리야처럼 이제 엘리사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떡을 떼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시든지 이제 뭔가 이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보여주어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사 차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엘리사는요,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엘리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었던,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될 이 차례에 엘리사는 오히려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라. 뭐 하려고 이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을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려오라고만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있었던 이 과부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설명하지 않아요. 엘리사가 그 그릇을 무엇을 할지 설명해 줬다면 아마 과부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빈 그릇을 빌려왔을 겁니다. 순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식이고, 그런데 엘리사는 가타부타 이 여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 과부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왜 이 시점에 그릇이 필요할까 잘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여인은 순종을 하지요. 좀 생뚱맞아 보이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가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그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이게 기적을 일으키는 마지막 메커니즘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름을 많이 빌려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채워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을 했을 정도니까 아마 굉장히 많은 양의 그릇을 빌려왔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너무 자주 듣고 너무 자주 나와서 어떨 때는 지겨울 정도로 이 순종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들어도 잘 안 되는 게 순종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심리 상태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 엘리사의 말에 이 여인이 순종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기적을 퍼담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5절 말씀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엘리사가 이 여인과 이 아들들에게 기적이라고 하는 쇼를 보여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엘리사가 뭔가를 해서 이렇게 짠 보여주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엘리사는 이 여인과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원래 기름은 단 한 병뿐이었습니다. 그 한 병 기름을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아요.
그러면 당연히 한 병밖에 없는 기름통은 기름이 줄어야 되는데 줄지가 않는 거예요. 부어도 따라도 이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엘리사가 이렇게 보여줘서 무엇을 행해서 나타난 기적이 아니라 순종했던, 믿음을 보였던,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 여인과 그 아들들이 직접 체험했던, 그 기름을 퍼다보면서 체험했던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이 여인과 이 아들들이 기름을 퍼다보면서, 야, 이게 뭐지? 엄청 신기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이 여인에게도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뇌와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망설임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퍼담는 순간에는 아마 이 여인과 아들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갈등하고 망설였던 것보다 기적을 퍼담는 기쁨이 이렇게 크고 놀랍구나 라는 사실을 이들이 직접 엘리사에게 순종한 후에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여러 번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식상할 것 같아서 더 이상 순종이 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망설임은 기적을 퍼담는 기쁨에 비할 수 없다라는 것만큼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어쩌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내가 한 번도 누리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놓쳤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같은 것은 없어. 이게 아니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없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놓쳤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놓쳤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이 아마 답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놓쳤을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기적을 퍼담는 기쁨보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더 중요하고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못해서 기적을 퍼담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이제껏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순종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혹은 감정이 더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혹은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 코앞에까지 다가온 기적을 놓쳤느냐? 여러분들, 그것은 간단해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순종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며 살았다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에 망설임, 그리고 그 주저함, 이건 누구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처럼 엘리사에게 순종하고 싶어도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주저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혹은 순종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인처럼 순종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기적을 포담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에게는 합리적인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이 여인처럼 자기 스스로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기적을 퍼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코앞에 있는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가, 놓쳐버리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에는요, 주체와 객체가 있어요.
3절 말씀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게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될 주체는 여인이고요. 그 개체는 누구냐 하면 그 아들들이에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아들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았고 엘리사에게 순종하는 그 어머니에게 이 아들들은 순종해요. 아마도 이 어머니가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 두 아들들이 그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릇을 빌려와야 되는데 적은 그릇, 소량의 그릇을 빌려오거나 아니면 그 그릇을 빌려오는 일을 이 두 아들이 제재했겠죠. 엄마 미쳤어?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엘리사에게 순종한 어머니를 그 아들들이 순종해서 그 어머니의 순종을 도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순종하며 하는 어머니에게 이 두 아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다가온 코앞에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들 스스로 그 기적을 담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의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아들들이 과부에게 불순종했다면 어쩌면 기적이 코앞에서 날아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더라도 그 기쁨은 굉장히 상쇄됐을 것입니다. 왜? 그릇을 적게 빌려왔을 거니까. 성도 여러분, 순종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주체가 있고요. 개체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직접 순종을 요구한 사람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순종의 주체가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반대하면 그 순종이 안 되는 거고요. 내가 남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그 또한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남궁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함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보니까 아이성은 작아요. 그래서 3,000명 정도만 보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여호수아가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실패의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19절 보면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상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 취하면 이스라엘 신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이게 아이성에 갔을 때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아이성에 가가지고 취득한 모든 전리품들 그걸 다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넣어라. 이것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에 여호수아는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파의 대표자들, 족장들, 장로들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와 그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그 하나님께 순종한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기회로 주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퍼담지 못했던 이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기적의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빈 그릇이 다 할 때까지 마르지 않는 그 기적을 직접 퍼 담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기적의 기회는 우리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싶을 정도로 락다운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상당 기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일상과 생활에 큰 올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 여인같이 정말 극한의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적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가 이 기적을 퍼담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비록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병의 기름이라고 하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그 기적은 우리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적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우리가 이해하고 붙잡게 해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기적이 필요한 우리의 삶에 이 여인같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우리 손으로 퍼담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귀한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